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6월 28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저희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가사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양해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하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변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운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아멘. 5절은 반주에서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한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의 심령이 제자를 될 수 있는 심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사 믿음에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예수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제목은 어부들을 제자 삼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보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스승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스승이 있으면 또 제자가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요 항상 자신의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게 되며 제자는 그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배움에 자신의 경험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통적인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제자를 세워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 제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사역은요 고작 3년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변변한 책 한 권 쓰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며 시대적으로는요 오늘날까지 2000년 넘는 시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상을 기록한 복음서도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이 각종 서신서를 포함한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된 이 책들도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던 거고, 우리들도 지금 그 맥락 위에서 이러한 귀한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는데,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의문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들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들어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아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 12명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가 12제자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이 외의 제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자가 뭐 그렇게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후에 그의 제자들이 대거 예수님의 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제자들만 해도 상당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도요, 우리 샤이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부끄럽거나 핍박을 받기 두려워하여 밝히기를 꺼려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던 니고데모 같은 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순교하신 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내어달라고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숨어있는 제자들까지 포함하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미 온 유대 지역에 걸쳐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만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12명이라는 숫자에는 어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뜻으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유대인에 전해지는 숫자의 뜻으로 숫자 3이 하늘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또 숫자 4는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과 4를 곱했을 때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고 해서 12가 나오기 때문에 제자들을 12를 세웠다고 유대인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이 이렇게 제자를 세우시게 되었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이 사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치유하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누이였다는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유독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나 만나는 과정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깨닫게 된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2 제자들에 대한 정보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다는 것과 마태가 세금을 걷는 세리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우리가 알려진 바가 없다시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아낄까 생각하다가 어쩌면 그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는요,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독 이들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은요, 모든 복음서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은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깊이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들 4명의 제자들의 직업이 공통적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이 어부라는 직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복음서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은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부의 직업을 빗대어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말씀하셨고요, 또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버전의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 바른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어부와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음 이후로 행할 일들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이후부터 사람을 낳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장면인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그 한마디의 부르심에 그들이 곧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한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따라갔을까? 네,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모두 배를 버려두고 떠나갈 수 있으며,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아버지와 품꾼들까지도 내버려두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이 한마디 말씀에 그만큼 큰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순종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우리도 이와 같은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요, 그들은 단순히 말 한마디에 따라가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단순히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일꾼들을 부리는 어업계통의 어떤 사업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래도 부유한 축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생전에 본 적도 없던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자신의 재산과 같은 배와 그물들을 버리고 또 가족인 부모님이 하던 일들을 그냥 모두 다 내팽개쳐보고 그들을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숫가 앞에 2척의 배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그물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사용하도록 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또 요구하시기를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 그들을 가르치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다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라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신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물을 내리게 되며 그때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으며 또 물고기를 배에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평범한 선생이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성이 있는 분임을 깨닫고 엎드려 말하게 됩니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 한마디에 배를 버려두고 떠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는 신으로부터 파생된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재물과 부귀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를 부리는 이 누가복음의 사건을 보면 또 궁금증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우리는요, 베드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굉장히 충동적이며 항상 행동에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위기의식을 느끼는 때는 뭐 예수고 뭐고 상관없이 다 부인하고 저주할 정도로 급한 어떤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금방 돌아서서 통곡하며 회개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만약에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심중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같으면 막 속상해서 술이나 퍼마시고 싶은 어떤 그런 심중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의 베드로에게 누가 덕을 좀 베풀기를 원하며 배를 좀 사용하도록 요구할 때 그가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 순수히 들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큰 노동을 요구하는, 희생하는 그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은 더더욱 순종할 수 없었을 텐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에 선뜻 응했고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도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물을 내리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수고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갈릴리 호수 물은요, 이 민물이기 때문에 바닷물과 같지 않아서요, 한번 그물을 내리고 걷게 되면 이 호수 바닥에 있는 분비물이나 찌꺼기들이 그물에 들러붙거나 걸려 있어서 반드시 이것들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걷어들인 그물은 반드시 씻거나 수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들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보면 항상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성경의 기록 보면요, 그물을 씻고 있거나 또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배를 빌리러 오실 때도 베드로는 그물을 닦고 있었는 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고해서 다 닦아놓은 그물을 다시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한 번의 거부함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갖게 되는 의문점입니다.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하는 수고를 요구할 때, 심령이 정말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허탕쳐가지고 막 심령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꽉 차 있을 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쉬웠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고민했던 것은 그겁니다. 과연 그러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것이 이때였을까? 아니면 다른 때 이미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연 언제 예수님을 그들이 처음 만났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다큐멘터리 제목 같죠?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이 문제를 좀 깊이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들의 4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의 형 야고보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관찰해서 묵상해 보면요,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이들 형제는요, 이종 사촌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간상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는데 오늘 그것을 좀 짚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이제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이 좀 흥미로운데요.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 모친 마리아, 요셉 모친 마리아, 그다음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 이러고 이렇게 4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에 기록된 방문자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 모친,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 모친 마리아, 그리고 요새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야고보가는 여기서는 또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하는데 작은 야고보와 야고보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또 요셉 모친 마리아를 여기는 요새 모친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모친과 또 여기는 마가복음은 살로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다, 아들의 모친이 바로 살로메라고 이제 주장하는 어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지정하여 인물이 나오지 않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요, 흥미로운 것이 요한복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이모라는 사람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모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마 안에 사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는 추측하는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모가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이모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의 이모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주장을 하는 근거로 마태복음의 어떤 한 사건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모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왜 이게 분개하냐면요, 이 요구는요, 이 어머니가 정말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예수님께 요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미 베드로가 엄연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으면 당연히 베드로가 앉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구는요, 바로 어머니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서는요, 절대 요청할 수 없는 요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은 이들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는,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대로라면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요, 예수와 스승과 제자 이전에 이미 사촌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알고 지냈으며 함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잠깐 언급한 것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기록만으로도 예수께서는 남들과는 매우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12살 때 성전에서 선생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선생들에게서 듣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때 그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어린 예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겼다고 할 만큼 예수의 지혜가 이들과는, 일반인 아이들과는 굉장히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와 오랜 시간 함께 자라왔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부르심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신적인 존재성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예수의 명령에 그렇게 배와 재산인 배와 가족인 아버지와 또 일꾼들까지 남겨놓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은 예수님과 어떤 영적인 또 인간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가 볼 때 우리는 베드로보다 그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드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가려서 사실 성경에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며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옆에 있던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인연으로 해서 안드레는 예수를 영접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고 후에 안드레는 자신 형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고 나서 예수께 베드로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미 이때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복음서의 순서대로 보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시험을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한 후 시험을 받으시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며칠 안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40일 금식 이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만났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40일 이전에 소개했는가라고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빨리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은 우리가 천천히 기회를 보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조심스럽게 전하게 되지만 기쁜 소식은 듣자마자 바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그렇게 몇 날 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전하고 베드로를 예수에게 소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40일 이전에 금식하기 이전에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미 만났을 거라고 우리는 예수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의 이 4명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부터 4명의 제자들과 예수는 교류가 있었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성을 어느 정도 깨닫고 의식하고, 또 그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는 그 한마디 명령에 순종해서 처음 보는 생전부지에 있던 그를 따라가며 자신의 물질과 가족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능력을 부여하여 그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그들과 예수 사이는요, 어떤 영적인 교류와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어떤 권세만 주장하며 예수 천당 불신지어 이러고 외친다고 해서 그들이 듣고 깨달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신적인 은혜를 끼치고 성령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도 어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추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제자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제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무리보다는 제자들이 왔을 때에야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항상 관심은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권세와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항상 예배에 오실 때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충만한 그 예배자,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으셔서 정말 2000년 넘게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되시고 또 앞으로 이어질 그리스도의 역사에 이바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이 제자를 삼은 어부들을 제자 삼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되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 배를 버려줄 수 있고 부모를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시고 나의 범은 뜻 주의 뜻같이 여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묶임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셔서 정말 제자들이 그 큰 재물과 모든 가족과의 관계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에 우리의 삶이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사역이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 어떤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베푸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살아나고 또 온전한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와 축복과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주의 자성들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줄 걸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